당신 삶에서 가장 힘든 전투들이 찾아온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왜 당신은 폭풍 속을 걷고 다른 사람들은 햇빛 속을 걷는 것 같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오늘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분명한 증거는 바로 극심한 공격과 반대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당신 위에 있을 때 그것은 당신을 사탄에게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사탄이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존재, 반드시 대적해야 할 목표로 만듭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약속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고난마다 건짐이 있고 시험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며 원수가 놓은 모든 올가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표적 삼으셨다면 지옥도 당신을 표적 삼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영적 전쟁에서 붉은 깃발을 단 선봉 군사와 같습니다. 악한 영은 빈 그릇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임신된 사람, 잠재력이 가득 찬 사람을 공격합니다.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려 했고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았던 것처럼 당신에 대한 반대와 공격은 종종 당신 안에 숨겨진 위대함을 두려워할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러니 이 고통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전쟁 때문에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떠난 것, 문이 닫힌 것, 억울한 일이 생긴 것, 건강이 무너진 것, 그것들은 당신이 위험한 존재, 중요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전면전을 걸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하는 공격은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지금, 지옥이 막을 수 없는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태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형제들이 그를 미워한 것은 그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겉옷은 빼앗겼지만 그의 부르심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악을 행해서가 아니라 담대하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지옥이 결코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영광과 권능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보세요. 결혼이 흔들리는 것 같고, 재정이 바닥나는 것 같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제가 선포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일은 우연도, 벌도, 끝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어 놓으신 그 위험할 만큼 강력한 기름 부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고난이 크다면 기름 부음도 큰 것입니다. 당신은 묻힌 것이 아니라 심어진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면 당신은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이 때를 위해 준비된 자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징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증거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슨 모임에 있든 늘 어울리지 않는 느낌, 사람들이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느낌, 혼자인 것 같은 그 깊은 영적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두 번째 사인이 당신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상과 섞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드러나도록, 구별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다름은 결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독특함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새겨 놓으신 영적 지문입니다. 당신은 물 같은 세상에서 기름 같은 존재입니다. 기름은 어떻게 흔들어도 결국 위로 떠오르죠.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흔들어도, 맞추려고 해도, 조용히 하려고 해도 당신은 결국 다시 떠오르고 맙니다. 그리고 그 떠오르는 과정은 종종 외롭고 고독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봅니다. 다윗은 그의 형들이 왕으로 인정받을 때 들판에서 양을 치며 혼자 남겨졌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를 떠나 기적을 행하기 전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요셉은 꿈이 이루어지기 전 감옥이라는 고독한 공간에 버려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고향과 사람들에게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크게 구별하시고 사용하시려 할 때 먼저 그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딘가 맞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평범함에 맞춰진 인생이 아니라 비범함을 위해 지어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맛을 바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즐겁고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영을 불편하게 합니다. 기름 부음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영적 취향은 더 정제되고 세련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두와 맞지 않고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으며 세상의 유혹과 칭찬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제발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당신 자신을 낮추지 마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당신의 열정과 이상을 숨기지 마세요. 당신은 반항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심 받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불편함, 이 외로움은 확인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세상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불러내어 당신만의 독특한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어울리지 않는 느낌, 이것이 두 번째 확실한 징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삶에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조차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강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막을 것 같았던 문이 저절로 열리고 지원하지도 않았던 기회가 찾아오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과 자원이 공급됩니다. 절차를 무시한 듯한 승진이 오고 홍보하지 않아도 필요한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5편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위로운 자를 축복하시며 방패로 두르시듯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여 약속입니다. 은혜는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따로 배정하신 할당량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능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을 위한 도구입니다.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의 법칙이나 논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 목적 앞에서 무릎 꿇는 영역을 살아갑니다.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 당신 위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가속과 축복을 끌어당깁니다. 전쟁과 고난이 많은데도 왜 당신의 삶은 결국 잘 풀리고 복을 받는지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이건 운이 아니에요. 우연도 단순한 매력이나 능력 때문도 아니에요. 이것은 언약입니다. 강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여전히 인간의 길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은혜는 들판의 다윗을, 감옥의 요셉을, 무명의 에스더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들어오면 규칙이 바뀌고 줄이 재조정되며 시간표가 다시 쓰여집니다. 이 은혜는 꼴찌를 1등으로 만들고 가장 낮은 자리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립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은혜는 단순히 당신을 편하게 해주거나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당신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옮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비위를 맞추려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플랫폼을 주셔서 그분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 연결을 주셔서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며 승진을 주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문이 열리는 이유는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임을 기억하세요. 또 한 가지, 이 은혜는 종종 다음 차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건너뛰기도 합니다. 당신의 축복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항상 박수로 맞이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품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세우신 것을 어떤 사람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빚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급이 들어왔던 적, 계속된 실패와 탈락 끝에 포기하려던 순간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문을 여셨던 적, 무너질 것 같던 관계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회복되기 시작했던 적, 이것들은 모두 우연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당신이 위험할 만큼 강하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는 얻을 수 없는 은혜를 걸어 다니고 조건 없이 주어지는 복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그분의 서명을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돌파가 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 당신의 빛을 줄이지 마세요. 무리에 섞이려고 작아지지 마세요. 당당하게 선언하세요. 나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이 세 번째 징조입니다. 이제 네 번째 증거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물이 기도가 되고 연민이 사명이 되는 그 지점으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몰래 울어본 적이 있다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아픔 때문에 가슴이 조여온 적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버리는 고통에 당신의 영혼이 깊이 흔들린 적이 있다면, 이 표시는 분명히 당신에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이 말씀 속에 짐이 바로 당신이 느끼는 그것입니다. 이것을 목적의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강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단순히 교회에서 웅변적으로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실에서 산고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축복만 즐기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의 무거운 짐도 함께 집니다. 진정한 기름 부음은 화려함이 아니라 무게입니다. 책임의 무게입니다. 당신이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당신이 비판적이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미소 뒤에 숨겨진 깨어진 마음을 보며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절망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은 감지하지 못하는 고통의 파장을 당신의 영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가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감정이 깊은 거지?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거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넘기지 못하는 거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위험할 만큼 강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남들이 외면하는 것을 느껴야 하는 사람, 남들이 떠넘긴 짐을 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공감의 사역을 맡기신 사람입니다. 세상은 이런 민감함과 깊은 감정을 약점으로 조롱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것을 직분이라 부릅니다. 밤중에 베개를 적시는 그 눈물, 그것은 액체로 된 중보기도입니다. 낯선 사람의 아픔을 느낄 때 찾아오는 가슴의 통증, 그것은 예언적 연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잠들 수 없게 만드는 그 무거운 부담,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무리를 보시며 긍휼히 여기셨으며 예루살렘을 위해 통곡하셨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있을 때 당신은 구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무게를 미워하지 마세요. 이 무게는 기름 부음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깊은 공감 능력을 저주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신뢰하고 위탁하셨다는 표시입니다. 저도 압니다. 지칠 때가 있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미친 것도 저주받은 것도 아닙니다.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자기 짐을 내려놓고 달아나는 세상에서 당신은 남의 짐을 들어 올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 속삭이듯 드린 모든 간구, 영혼 깊은 곳에서 토해낸 모든 탄식, 그 어느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이 기록하고 천사들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날 영광 가운데 서게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을 위해 견뎌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에 대해서도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위험할 만큼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깊이 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 서서가 아니라 무릎을 깊이 꿇기 때문입니다.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마음이 깊기 때문입니다. 이 다른 사람을 위한 깊은 마음의 짐, 이것이 네 번째 확실한 징조입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고독과 외로움의 흔적이 깊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핸드폰이 조용한 날이 점점 많아지고 당신의 존재가 환영받는다기보다는 그냥 용인된다는 느낌이 들며 마음 깊은 이야기들은 주변의 가벼운 사람들과는 결코 나눌 수 없는 계절을 살고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떠나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분의 사역을 유지하고 힘을 얻기 위해 고독한 시간이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위험할 만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종종 당신을 사람들 사이에서 끌어내십니다.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리 속에서 당신을 분리시켜 당신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주변의 모든 소음을 끄시며 오직 그분의 속삭임만을 들을 수 있게 하십니다. 다이아몬드는 어둠 속에서, 압력 속에서, 침묵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분리가 버림받음처럼 느껴지지만 깨어있는 영혼은 이것이 영적 부하의 시간, 곧 하나님께 전원을 충전받는 시간임을 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숨겨서 치유하시고 분리시켜서 강하게 하십니다. 이 고독을 사랑받지 못함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광야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직 다음 차원의 사명을 맡길 사람, 더 큰 것을 감당할 사람에게만 광야의 훈련을 허락하십니다. 모세는 바로 왕 앞에 서기 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고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기 전 키손 시내가 마르고 황폐한 광야에서 까마귀에게 먹여 살림 받았습니다. 다윗은 왕궁에 오르기 전 베들레헴 들판에서 홀로 양을 지키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도 담에섭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곧바로 사역에 나선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수년 동안 홀로 준비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환경을 디탁스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대화와 관심사가 더 이상 당신의 부르심과 꿈을 지지하거나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함께 뛰놀던 무리들이 이제는 당신 안에서 자라난 깊은 기름 부음을 이해하거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침묵과 고독과 싸우지 마세요. 이것은 버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다음 단계로 옮기기 위해 공간을 만들고 계십니다. 당신의 영혼을 채우기 위해 당신의 스케줄을 비우고 계십니다. 지금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지친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교회에 가도 투명인간처럼 느껴지고 기도해도 누가 듣는지 모르겠고 수고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당신은 하늘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룩한 미완성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은밀한 곳에서 빚으셔서 때가 되면 공개적으로 능력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광야는 무덤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원이자 훈련소입니다. 이 외로움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교실입니다. 이 인생의 고독한 흔적, 이것이 다섯 번째 명백한 징조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가장 강력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아직 여기에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원수가 의도한 대로 되었다면 당신은 이미 마음을 잃었을 것입니다. 평안을 잃었을 것이고 꿈을 잃었을 것이며 믿음을 잃고 아마도 생명 자체를 잃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선언을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은 폭풍을 통과해 온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태워버릴 듯했던 불길을 지나왔습니다. 당신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던 배신을 견뎌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산산조각 내버렸을 법한 트라우마와 상처를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흔들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쁘지만 여전히 호흡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 때문입니다. 당신이 살아남은 이유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무기를 들고 공격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쳤지만 당신의 배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눌렸지만 부서지지 않았고 박해받았지만 버림받지 않았으며 쓰러졌지만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허리케인 속에 야자수처럼 몸을 굽혔을지라도 결코 뿌리째 뽑히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손, 당신 위에 있는 기름 부음 때문입니다. 당신의 미래와 목적이 당신의 과거와 상처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잠시 당신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그것을 기적의 박물관으로 바라보세요. 그 학대 관계를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중독에서 당신은 끊어냈습니다. 그 우울의 깊은 계곡을 당신은 걸어 나왔습니다. 그 재정 파탄에서 당신은 회복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 가족의 위기 속에서 당신은 무너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몸에 남은 흉터 하나하나, 밤새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다시 제로에서 시작해야 했던 그 모든 순간들. 그것들이 바로 강력한 기름 부음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당신의 생존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간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돌파구를 위한 씨앗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누군가에게 전할 설교가 되었고, 당신의 실패는 누군가에게 줄 전략이 되었으며, 당신이 이겨낸 고통은 다른 이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겨낸 것들을 숨기지 마세요. 그것에 대해 말하세요. 증언하세요. 당신이 당신의 이야기를 공개할 때마다 당신은 지옥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모든 무기, 그것들은 실패했다. 당신을 망가뜨리려 했던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전히 서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6번째, 가장 확실한 징조입니다. 당신의 생존 자체가 기적이며 그것은 당신이 위험할 만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임을 선포하는 외침입니다. 마지막 7번째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당신의 외부에서 나타납니다. 강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무게가 따릅니다. 이것은 유명세에서 오는 무게도, 직책에서 오는 권위도, 마이크 앞에서의 카리스마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의 영적 무게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와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낯선 사람들조차 당신에게서 위로와 평안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직장 동료들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가족들이 기도해달라고 먼저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히 당신의 성격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부르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당신 안에 있는 그 빛, 그 기름 부음의 빛은 가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당신 위에 있을 때 그것은 사람들의 눈과 영혼에 띄게 만듭니다. 당신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혼란의 안개 속에서 당신을 하나의 영적 등대처럼 느낍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스며나오고, 당신의 말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비치며, 당신의 태도에서 하나님 고유의 권위와 확신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왜 당신에게 끌리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영혼은 압니다. 당신은 표시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자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멋진 직함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 흘리는 눈물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당신의 목소리를 찾는 이유는 당신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지혜에 기대는 이유는 당신의 상처와 고난이 바로 그들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을 당신이 이미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이 그들에게 증언이 됩니다. 이 무게를 거부하지 마세요. 이 역할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향력을 겸손히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그를 어둠 속에 숨기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 빛을 비추고 이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가정을 절망에서 이끌어내고 공동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다음 세대를 진리 안으로 세우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투표해서 리더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 이끄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아름다움만으로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명예를 원해서가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 위에 있을 때 당신의 삶은 폭풍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찾게 해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그러니 이 사명을 소중히 관리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린다면 그들을 밀어내지 말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서가 아니라 당신을 통해 비추는 구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십시오. 기억하세요. 당신은 빛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빛을 담는 등불입니다. 당신은 생수의 근원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의 생수를 운반하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불꽃을 당신 안에 모시고 세상에 운반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들이 오게 하십시오. 그들이 울게 하십시오. 그들이 묻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담대하게 말하고 진실되게 행동하며 겸손하게 이끌되 결국 그 시선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리게 하십시오. 당신이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느끼지 않을지라도, 자격이 있다고 느끼지 않을지라도 사실은 이미 위험할 만큼 강하게 기름 부음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당신의 삶에서 흐르는 그 기름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구별되었습니다. 당신은 위험할 만큼 강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그 전쟁들을 돌아보세요. 지금 와서 보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깨어진 마음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그 거절은 당신을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그 고독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이었다는 것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삭이시고 움직이시고 확증하시며 당신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택함 받았습니다.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구별되었습니다. 당신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위험할 만큼 강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도전합니다. 이 메시지를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살아내십시오. 그 약속 안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입술로 이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위험할 만큼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의심과 두려움이 밀려와도 그 선언으로 지키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 그 자체로 증명하십시오. 당신에게 부어진 이 기름은 단지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을 위한 무기입니다. 돌파를 위한 동력입니다. 상처 치유를 위한 약입니다. 리더십을 위한 권위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입니다. 하늘의 손이 당신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지옥은 지금 당신을 통해 터져나올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이 순간, 바로 지금이 당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인하신 것을
사람의 허락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울렸다면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위험할 만큼 기름 부음 받고 선택된 자입니다. 이 선언이 당신의 확신이 되고 당신의 정체성이 되며 지옥 전체에 울려 퍼지는 선포가 되게 하십시오. 나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안다. 그리고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 위험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아, 일어나라. 전사들이여, 깨어나라. 당신 안의 기름이 이 땅에 흘러넘치게 하라. 아멘.